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나간 시대들을 보면 시대마다 선도하는 유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패션, 음악, 음식, 또 사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몸에 딱 맞는 스키니진이 유행하는 시대가 있었냐 하면 또 언젠가는 통이 헐렁한 그런 통큰 바지가 또 이렇게 유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여행을 봐도 언젠가는 패키지 여행을 많은 사람들이 간 적이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기 있는 남자는 말이 없고 터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남자가 인기가 많죠? 네, 곱상하게 생긴 얼굴에 이제는 요리도 잘하고 또 상냥하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남자들이 인기가 많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흐름과 유행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지 약 얼마나 지났죠?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 로마는 초기 기독교가 단지 유대교의 한 작은 분파라고 생각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선동하고 나서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그냥 기독교는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말 작은 소수였던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책들을 다 통틀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꼽으라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처럼 예수님의 영향력은 시간이 흘러도 멈출 줄을 모르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때로는 생명까지도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셔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질문이죠.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먼저 처음 질문은 바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예전에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대답들을 정리해 보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먼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 또 엘리야와 같은 기적과 능력의 사람, 또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대답들을 보면 이러한 대답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요 해석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 죄인과 마찬가지인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받는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자라고 평가하니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러한 평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냈다고 하기에 충분한 것들입니까? 이러한 대답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과연 충분하다고 여겨지셨을까요? 요즘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가, 스승, 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믿는 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단순히 위로자,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이러한 표현들은 다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뭔가 맞는 듯한 표현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이러한 설명, 이러한 수식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소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는 자신에 대해 사람들의 견해를 들으신 그 이후에 이번에는 대답의 대상을 바꾸십니다. 바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즉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스승, 설교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은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는, 너는 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남이 고백하는 예수님으로는, 즉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친한 친구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를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저 부모님이 믿는다고 하여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한 인물,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 또 도덕책에서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아닌 그저 믿지 못할 신화적인 인물이나 나의 관심 밖의 대상이십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 가난한 시골의 한 청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자나 스승, 능력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의 부모님이 아니라, 너의 친구들이 아니라, 또한 너희가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너희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 있는 이곳은 지역 이름이 어디죠?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 먼저 예전에 판이라고 불리는 다산의 신이 탄생한 장소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매우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빌립보 가이사랴, 바로 두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죠. 빌립이라는 말은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빌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 사람들은 지금 이처럼 우리가 풍족하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화려한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시 헤롯 빌립과 또 로마 황제 덕분에 우리가 이런 좋은 혜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여러 우상뿐만이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 정말 황제 덕분에, 우상 덕분에, 헤롯 덕분에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곳에서 베드로는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향해 자기 자신에게 이처럼 좋은 환경과 집을 절대 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처럼 갖가지 우상이나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생명은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신 당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갖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환경들, 휘황찬란한 이 문화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인기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거짓을 진실인 양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17절에 우리 조금 이렇게 히타가 좀 나오고 하니까 살짝 졸리는 우리 청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막 눈을 막 크게 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떠지는 청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서 살짝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보고 이렇게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자, 한번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켜보고 고개도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한번 자 이제 깨어 있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 17절을 보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정한 복, 진정한 은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로또에 당첨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능력 좋은 신랑과 만나고 예쁜 신부과 만나는 것, 이게 복이죠. 네,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여러분들은? 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가장 복된 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뭐냐?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이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모든 것이 없다 하여도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제가 이 설교문을 치면서 너무 좋은 말인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중에는 뭐 아멘한 사람도 없고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저에게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는데 요즘 제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갑다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건강하고 뭐 공부를 잘하고를 떠나서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 주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였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지금은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줄어드는 상황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진짜 걱정은 뭐냐?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과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공감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알며 얼마나 주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로는 사람들마다 참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전도를 받아서,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이 세상에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일까?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러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경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우리가 다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벌레와도 같은 나를, 이 세상 먼지나 흙같이 무가치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과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뭐냐? 반석입니다. 반석. 자,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처음 만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 지금 반석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반석이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이죠? 지금은 너가 반석이 아니지만 나중에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고 그에게 반석과 같은 훌륭한 부분이 있어서, 뭔가 잠재력이 있어서 그에게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보면 그런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성격이 온순하거나 온유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런 내가 너를 앞으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지식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우리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지만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반석과도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유심히 살펴볼 것은 뭐냐? 이러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자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방해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좀 전에는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에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우리는 먼저는 흙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석과도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셨지만 때때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이 되었다가 또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었다가 그리고 또다시 반석이 되었다가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었다가 계속해서 수많은 이러한 반복을 거듭하다가 우리는 점차 거룩한 반석으로 온전한 반석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요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걸림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나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는 흙먼지 같은 나를 반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또 다른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부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 24절, 25절 말씀인데, 자,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넘어가서 24절,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돼. 너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 말은 바로 나 죽고 날마다 우리 자신은 죽고 너 살리는 삶, 나는 죽고 너 살리는 삶, 즉 우리 자신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육신의 욕심과 뜻을 주장하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살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나를 죽은 자로, 날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면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때때로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몹시 힘들고 고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얘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나를 바라보며 참아라. 그러면 내가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올 때에 너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충성을 내가 다 갚아줄게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마디를 위해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고백, 어떠한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정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또 흙먼지 같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반석으로 세워주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용납하시며, 내가 걸림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나를 내치지 않고 또다시 반석으로 나를 다듬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더 이상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 것을 내세우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 죽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 나 죽어 다른 이들을 높이는 삶, 나 죽여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